상대방을 대하는 자세가 일단은 목사님 그래도 다른 분들보다는 굉장히 열려 있으시네요. 네. 그렇게 된 계기가 네. 실제로 저는 두 가지 입장에 다 있어봐서 그런 것 같아요. 아주 보수적인 침례교 집안에 자라서 네. 지금 매우 진보적인 성향의 네. 목회자인데 네. 교회는 아주 전통교회에서 네. 목회를 하고 있다 보니까 네. 내가 가진 주장 또 내가 가진 목회적인 그런 방향성들을 성도들에게 강제를 하면 네. 내가 아주 비판했던 보수적인 교회 목회자들이 네. 독자적인 목회를 한 것과 전혀 다르지 않다는 거죠. 네. 그거는 보수적이든 진보적이든 똑같은 방식이잖아요. 음. 내가 옳으냐 누가 옳으냐를 따질 뿐이지 성도들한테는 사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과정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제가 8년 동안 또 그런 경험을 하고 있고 네. 성도들과 이렇게 소통하면서 네. 패러다임이 조금씩 바뀌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있거든요. 저도 성숙해지는 거고. 같이 성숙해지신. 네, 그 과정들이 네, 있다 네. 보니까 그러니까 네. 이전의 사람이 어떻게 또 이렇게 바뀌는지 네. 이게 가능한지에 대한 네. 그런 경험치들이 좀 쌓인 것 같아요 지금. 저는 이제 한국교회 문제는 목회자에 대한 권위가 좀 평균 이상의 웃도는 권위들이 있기 때문에 문제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이제 모든 교회 이제 근본적인 그렇게 된 이유가 이제 거기에서 파생되는 문제들이 이제 교회 건물 중심으로 이제 교회가 세워지고 거기에 이제 일정 기간 동안 오랜 동안 목회를 하는 목회자들이 이제 생겨나고 그러면서 이제 권력화가 생기고 교회 건물에 대한 집착이 곧 목회자의 권위로 이렇게 드러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목사님께서는 아마 저와 같은 동일한 생각을 하고 계실 것 같은데 목회를 하시면서 성도들에게 목회자에 대한 위치나 본인의 처한 자세들 성도를 대할 때 어떠한 입장을 취하고 계시는지 너무 좀 막연한 것 같지만 목사님의 입장은 어떠신가요? 어려운 질문이네요, 사실. 아, 그래요? 왜냐하면 네. 저는 목회자에게 있어서 권위는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권위 중에 최고의 권위가 목회자에 주어진다고 생각을 해요. 네. 교회 안에서. 네. 저는 강조하는 편이고 그리고 그러한 권위가 없는 목회자가 단상에서 설교하는 설교가 얼마나 힘이 있을까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네. 그렇기 때문에 목회자는 반드시 권위가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네. 우리가 다 아는 이야기지만 이 권위가 하나님으로부터 또 성도들로부터 자연스럽게 발현되어지는 그런 권위가 아닌 권위주의에 빠질 때 이게 권력주의로 빠지는 거잖아요. 위치에 의한 위력. 그럼에도 불구하고 난 네. 성도들에게는 네. 목회자를 무시하거나 네. 또 권위를 부여하지 않은 상황에서 목회자의 설교를 듣거나 목회 행위에 들어가는 것은 분명히 위험하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이미 설교부터 어떠한 말씀이든 어떠한 소통이든 교회 안에서 이 목회자의 품위를 떠나가지고 네. 네. 목회자와 성도들 간의 관계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그런 관계 형성부터가 잘못됐다고 보거든요. 이거는 교회 안에서 목회자가 성도들과 같은 만인 제사장으로서 평등하다는 논리와는 다른 문제로 네. 말씀을 전하는 자의 입장으로 교회에 세워졌다면 세워지는 자의 위치가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한 이야기이고요. 네. 그러나 이것은 우리가 말하는 권위주의에 입각을 해서 네. 자신의 권위를 내세워서 성도들을 포갑하거나 네. 목적 설교를 한다든지 성도들을 공포에 몰아넣는 그런 목회자의 자질에 대한 이야기와는 전혀 다른 이야기거든요. 저는 이게 가장 이상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성도들의 목회자를 존경하고 신뢰하고 권위를 부여하고 네. 또 목회자는 그 권위를 사적인 용도로 사용하지 않고 말씀을 전하는 데 있어서 정확함과 그리고 말씀을 갖고 있는 본질을 잘 전할 수 있는 사명감을 가지고 하는 게 가장 옳다고 생각하는데
그러한 것들이 묻어진 게 가장 안타깝죠. 그리고 그것들을 그 압박으로 네. 형성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목회자의 착각도 네. 가장 크고요. 또 그것을 성도들에게 요구하는 게 아니라 성도들이 그러한 성장, 그렇게 성숙한 사고와 생각을 가질 수 있도록 목회자가 스스로 그런 삶을 살았다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제가 옛날에 이게 단임 목회 초창기에 실수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네. 나름대로 이제 목회자들은 공부를 하잖아요. 네, 네, 저도 네, 이제 목회를 네. 시작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네. 공부를 시작을 했고 네. 또 신학적으로나 성경 네, 해석학적으로 네. 많은 부분들을 설교를 준비를 하고 40분씩 50분씩 뭐 성도들에게 네. 말씀의 양식을 먹인다는 이유 또뭐 캐리그마적인 선포적인 그런 설교를 하면서 성도들이 이해하지 못하거나 또한 성도들이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면 성도들을 무시한 적이 있었어요. 아니 20년 30년 신앙생활하고 또 뭐 직분이 장로고 권사고 뭐 집사고 이런데 네. 야, 저렇게 성경적으로도 알지 못하고 또 말씀에 집중하지 네, 못하고 네, 네. 딴짓하고 어떻게 네. 저럴 수 있을까 생각을 했는데 그 생각이 3, 4년 하고 나서 완전히 깨졌어요. 제가 네. 어떻게 바뀌었냐면 한 목사님의 설교를 20년 30년 들으면서 한 교회를 지키는 것 네, 그리고 목회자를 존경하고 또 네. 목회자에게 권위를 부여하려고 하는 네. 그러한 헌신적인 성도들의 삶이 함부로 내가 평가할 만한 기준이 아니라고 생각을 했어요. 네. 그리고 나서 성도들과 저의 소통 관계가 달라졌어요. 지금 저 성도들 되게 조심스럽게 만나고 네. 존경하고 네. 존중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교회가 가진 맹점들이 분명히 있는데 네. 그것들을 공격적으로 또 적대적으로 풀게 되면 성도들도 상처받고 목회자 상처를 받는 것 같아요. 저는 건물주의자는 아니지만 예배당을 네. 되게 중요하게 여기거든요. 네. 네. 뭐 예배당 무교회주의 무교회주의라는 표현은 다른 표현이긴 한데 네. 예배당 없이 그 목회를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저는 존중합니다. 되게 좋다고 생각해요. 네. 그것들이 하나의 목회자 철학을 가지고 있고 네. 또 공동체를 형성한다고 한다면 네. 저는 또 반대로 예배당이 갖고 있는 안정감이라는 게 있거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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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그것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심리적으로. 네. 제가 집을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내 집을. 음. 근데 내 가족들은 집을 되게 중요하게 여기더라고요. 나는 내 집이 오픈되어지고 네. 또 내 집이 없어도 상관없다고 생각을 했는데 네. 내 아내나 내 자녀들은 안정된 집이 있다는 걸 되게 중요하게 여기더라고요. 네. 그게 심리적 안정감을 갖는 거예요. 음. 가족 관계에서 있어서의 어떤 건물이 심리적 안정감을 준다는 게 나쁜 건 아니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네. 지금 저는 뭐 재산도 없고 제 뭐 집이 없고 사택을 제공을 받고 있는데 과거와는 지금 생각이 많이 바뀌어서 내가 집을 얻겠다는 게 아니라 그 내가 갖고 있었던 집에 대한 생각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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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상 오를 수는 없겠다는 생각을 하고 어떠한 분들에게는 예배당 건물이 화려함보다도 공동체 안에 소속감에 있어서 매우 심리적 안정감을 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뭐 의도한 바는 좀 다른 대답일 수 있겠지만 아니에요. 저는 이제 그러한 것들을 무시하지 않게 됐다는 거죠. 저도 좀 생각이 드는 게 많네요. 그러니까 그 교회라는 곳 안에 일단은 이제 목회자에 대한 이제 개념에 대해서 잘 들었고요. 어떻게 보면 이제 외적인 요소보다 내적으로 내가 당당하게 권위를 인정받는 것, 어떻게 보면 신뢰관계가 이루어진 상태에서 네, 그 설교를 하는 입장이 되시다 보니까 또 그럴 수 있는데 또 이제 건물에 대한 이해도 실은 이제 제가 의도한 바는 그게 아니었지만 목사님의 그 좀 따뜻한 마음이 드러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신앙생활을 하고 또 목회자와 성도의 관계가 정립이 되는 곳, 또 가족 간의 또 이해와 많은 추억들과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는 것이 또 건물 안에서 이루어지다 보니까 교회에 대한 좀 따뜻한 마음들이 잘 엿보이는 것 같습니다. 장소에 대한 감성을 깨지는 않았으면 좋겠어요. 장소가 절대적일 수는 없기 때문에 네, 네, 네. 예배당주의로 빠지면 안 되는데 네.
그러나 장소가 주는 특별한 기억들, 네. 장소가 주는 특별한 안정감, 네. 이런 것들이 성도들에게 굉장히 유익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제가 아는 선배 목사님께서 예배당이 없이 그냥 목회를 하신 적이 있었는데, 그분이 나중에는 결국에는 예배당을 사진 않았지만 건물 안에서 성도 예배 드릴 수 있는 독립된 장소를 구하시더라고요. 네. 네. 그 형님이 왜 그렇게 하시냐고 얘기를 했더니 그 네. 선배님 했던 이야기가, 선배 목사님 했던 이야기가, 성도들이 가끔은 그 어느 특정한 장소에 와서 기도를 하거나 또는 어떤 특정한 장소에 들어와서 가만히 앉아있고 싶은 장소가 필요한데 자기가 속한 공동체 교회였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하는 분들이 많았대요. 네. 없으니까. 왜냐면 매번 모였다 흩어지고 하니까 이게 굉장히 이상적이고 좋은데, 네. 또 어떤 분들은 장소가 주는 특별함을 되게 요구하시더라는 거죠. 근데 이게 목적에 대해서 뭐 그 화려한 뭐 성전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건축하는 네. 그런 게 아닌 공간으로서의 그 예배당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드셔서 그런 공간을 마련하셨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저는 그 이야기를 듣고 그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근데 이전에 갖고 있었던 생각과는 조금 사역을 좀 넓힌 거죠. 네. 극단적으로 빠지지는 않고. 충분한 답이 되는지 모르겠는데. 아니에요. 근데 제가 더 드는 생각이 네네. 그 좀 확장을 해서, 우리 정태훈 집사님께서 계속 이제 공감 가는 얘기를 많이 해주시고 그러시는데, 정태훈 집사님께는 제가 뭐 이게 뭐 꼭 선물을 드리고 싶네요. 네, 여자분이나 남자분이나 모두 좋아할 수 있는 두피 케어를 하니까요. 네, 저도 좋죠. 제가 지금 댓글을 못 봐가지고 이렇게 저는 나중에 올라오는데, 확인해보- 네네. 그 실은 이제 갈수록 교회가 예전에는 이제 참 의미 있게 봤던 게, 저도 그때는 교회라는 것들은 되게 중요한 위치였고, 웬만한 사람들은 교회를 다 거쳐 나갔었어요. 교회를 안 다닌 사람들도 한두 번은, 저 어렸을 때는 교회를 다녔었더라고요. 그렇죠. 저희 어릴 네. 때는 그랬죠. 교회라는 위치가 마을 안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위치였고, 또 그 당시에 문화가 없었던, 뭐 별다른 놀이 문화가 없었던 그 시대에서는 교회가 한 주축을 담당하고 있었던 것이 분명하고, 또 보니까 조금 시대적인 인물들은 교회에서 이렇게 길러낸 분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요즘에 보면은 거의 대부분 부모님이 교회를 다니시거나 특별한 케이스가 아니면 교회는 완벽히 사회로부터 분리가 되었더라고요. 그 얘기가 목사님이 얘기하시는 것과 좀 일맥상통하지 않을까, 확장돼서 얘기하다 보면 교회가 정말 소중한 추억들이 있고 소중한 사람들의 만남이 있고, 또 그곳에 가면 그분들이 있기 때문에 가고 싶은 곳, 그런 곳들이 교회가 되어야 되는데, 이제 그런 공동체성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 좀 계약적인 관계, 또 예배 중심이지만 예배자의 삶이 멀어져서 어떻게 보면 형식적인 율법적인 그런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자꾸 이제 멀어지는 거죠. 일반 사람들이, 교회는 예전에는 그냥 의지할 곳이었고 편안했고 가면 좋았던 곳인데, 저기 가면 특별한 사람들만 있는 것, 좀 약간 조금 보수적이고 융통성 없고, 그리고 또 교회 하면 최근에는 좀 이미지가 좋지 않아서 그런 사람들이 있는 집단들, 그들만의 세상이라고 생각을 해서, 요즘에는 거의 뭐 성도들 숫자도 이제 뭐 늘어나는 경우도 아니고, 일반 사람들이 교회는 더 가깝게 하기 힘든 그런 곳이 되지 않았나, 저 나름대로는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교회가 벽을 만들었죠, 스스로. 아, 대표적인 게 이원론인데, 네, 이원론이 갖고 있는 가장 큰 맹점은 네, 나눠놓고 너는 틀렸다라는 거잖아요. 다르다는 그렇죠. 의식이 아니라, 맞아요. 사실은 어떤 종교적인 아젠다는 그 말 그대로 그렇게 이원론적인 사고를 가질 수는 있어요. 근데 네. 그게 표출이 될 경우에 아니다라고 하는, 틀렸다라고 하는 쪽에 있는 사람들은 당연히 반감을 가질 수밖에 없고, 그리고
옳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 옳다와 그르다라고 하는 그 사이에 진입장벽을 높일 수밖에 없거든요. 대표적인 예가 교회 문을 잠그잖아요. 옛날에 교회 문이 안 잠겼었는데 예전에는 다 오픈돼 있었죠. 지금은 교회가 장비들이 화려해지고 노숙자들이나 또 도둑들이나 예를 들자면 네, 나쁜 의미로 네. 나쁜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나 또 이런 분들이 들어올 수 있다라는 그런 염려 때문에 교회 문을 잠그기 시작을 했고 그리고 검증된 사람들만 들어오게 됐잖아요. 네. 사실 저는 교회 공동체 멤버십은 당연히 네. 검증이 돼야 된다고 봐요. 네, 검증의 과정이 굉장히 까다로워야 된다고 네, 보고 네. 또 장로나 권사나 동의합니다. 집사가 되는 경우는 초대교회도 보통 짧게는 2년에서 3년, 5년씩 걸렸으니까 그리고 네. 반드시 전도자가 같이 맞아요. 검증을 받아야 되는 네. 그런 시스템이었는데 미국 교회들도 그랬었죠. 네. 근데 한때는. 요즘은 어느 정도 교회를 다니거나 또 특히 집사는 그냥 남발되고 또 교회를 안 다녀도 여전히 이름은 집사로 불리는 분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네. 저희 교회에서 올해 8년 만에 처음으로 3분 집사 세웠어요. 그 전까지 집사를 한 번도 안 세우다가 이것도 제가 개인적으로 상담을 하고 또 어떤 분들은 여러 가지 직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저는 이제 원초적으로 다 끊고 제가 이제 새로 신임 집사님들만 세 분을 세운 적이 있었는데 집사를 세운 이유, 그분들을 세운 이유가 이분들에게는 내가 집사가 왜 돼야 되는지에 대한 이해였고 그리고 다른 분들에게는 내가 조금 집사나 권사나 장로로서 잘 살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도록 하기 위해서 2주 동안 거쳐 설교하고 임명하고 그 과정을 보여준 적이 있었거든요. 네. 근데 여전히 교회는 뭐 그런 멤버십을 떠나서 교회 공동체가 일반 사회와의 거리를 스스로 멀게 만들었고 이게 이 경계를 너무 높이 세우는 바람에 외분들이 들어오면 들어오기 쉽지 않은 거죠, 사실은 교회가. 맞아요. 옛날 같지 않죠. 네. 편안한 곳이 될 수 없죠. 어떤 네. 사람들의 개토처럼 내버리죠. 개토가 사실은 양가적인 의미가 있긴 한데 네. 나쁜 의미의 개토가 된 거죠. 자기들만의 집단 이기주의처럼 보이고 네. 그런 것들이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더 표면화돼 버렸고 네. 세상 사람들은 모이기만 하면 교회 욕을 하는 네. 그런 교회가 됐고 네.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사실 우리가 먼저 자기 자신에 돌아보면서 먼저 회개하고 또 바꾸려고 하는 의지가 더 우선이었는데 외부에 적어 돌려서 데려다에게 얘기했던 희생양을 세워서 그 사람을 공격함으로 자기의 정체성을 이제 확보하려고 하는 교회의 잘못된 방향성이 결국에는 대중의 외면을 사게 된 거죠. 말을 좀 어렵게 했는지 모르겠는데 네. 저는 이제 그런 점들이 좀 안타까워요, 되게. 네. 자기 인식에 대한 제대로 된 이해부터 출발을 해야 되는데 네. 남 탓하느라고 급했던 게 최근에 몇 년간의 일이었던 것 같고 또 좌파 우파를 나눌 때 어떤 기준이 되지 않았나 싶어서 네. 좀 안타깝죠, 그런 부분들은. 우리 정태원 집사님께서 이제 계속 많은 댓글을 주고 계셔서 눈에 띄는 그 댓글이 있는데 요 주제로 넘어가면 좋을 것 같은데요. 요즘 같은 시기에 교회가 있어 교회 안에서 예배할 수 있으니 얼마나 감사한지요 라는 얘기를 했는데 그 코로나 시기를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근데 네. 코로나 시기에 그 관계의 재정립, 교회에 대한 재정립, 공간에 대한 이해 이런 부분들이 그 뭐 일반론적으로 코로나 이후와 코로나 이전과 갈릴 것이다라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주장을 하잖아요. 근데 교회는 그런 부분들이 약한 것 같더라고요. 반성을 하는 것들이 교회도 코로나 이전과 이후에 대한 이제 건물에 대한 이해, 관계에 대한 이해가 새롭게 정립이 돼야 될 것 같은데 교회가 어떻게 보면 회개의 종교잖아요. 근데 회개라는 것은 자기를 돌아보고 고백하는 것들인데 이런 부분이 좀 약한 것 같더라고요. 하긴 하죠, 회개를. 네. 엄청 강조하죠, 대부분 교회에서는.
거기서 끝나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나만 얘기하고. 회개란 말이 이제 한자로 얘기하면 돌이킬 돌이킬, 회 네. 고칠 게잖아요. 네, 그러니까 돌이켜서 고쳐야 되는 거거든요. 네, 맞아요. 근데 고친다고 하는 것도 사실 방향성이 되게 중요한 거고. 네, 네.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돌이켜서 그거를 하나님 앞에 드러내고 네, 또 뭐 공동체에 큰 잘못이 있으면 공동체에서 드러내야 될 필요가 네, 있는데 네. 고친다고 하는 것들을 대부분 이렇게 이해하는 경우도 많잖아요. 내가 열심히 주를 봉사하고 네. 주를 성수하고 봉사하고 헌금 많이 하는 행위로 고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최소한의 것으로. 네, 근데 우리가 새롭게 된다고 하는 것, 본어게인 네. 한다고 하는 것은 사실 그런 의미가 아니잖아요. 이전과는 전혀 다른 삶인데 네, 삶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네. 교회에 대한 충성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맞아요. 물론 네. 그러니까 교회 주의에 대한 충성이죠. 음. 공간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의 충성이 아니라 이 공동체 안에서의 나의 삶의 변화가 내 일상의 삶으로 온전히 바뀌어져서 네. 세상 사람들 볼 때 저 사람이 이제 미쳤나봐. 왜 저렇게 바뀌었지? 저런 사람 많이 있는데라고 하는 네, 네. 그러한 호기심을 유발하는 게 사실은 교회의 성도들의 삶의 변화가 돼야 되잖아요. 네, 네. 그게 사실 전도의 출발이고. 도대체 저 사람이 어떻게 변했지? 무엇 때문에라고 하는 네. 궁금증을 불러일으키는 게 사실은 성도들의 가장 기본적인 삶인데 네, 근데 여전히 세상과는 똑같은데 교회에 가서 헌신하는 사람들 네. 11조 많이 하는데 여전히 세상에서는 똑같이 악한 행위를 하는 거는 이건 회개의 삶이 아니죠. 맞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목회적인 도움이나 지도가 많이 없었던 것 같아요. 실제로 대부분 목회자들도 그런 점을 이야기는 하긴 하는데 네, 어떤 게 우선인지 강조하지 않았던 거고 그래서 그의 공동체 안에 드린 예배가 얼마나 중요해요. 저는 그게 최적화되어 있는 공간이라고 봐요. 네, 세상에서 예배 드릴 때와 우리들 가정 예배 드리고 있지만 가정 예배의 집중성과 네. 공동체 안에서의 집중력은 다르잖아요. 네. 목회자는 그런 구성들을 위해서 정말 열심히 노력하는 네, 거고 네. 성도들이 공동체 안에서 함께 예배를 드리면 네. 훨씬 더 마음이 열리고 네. 그렇게 하는 거죠. 잠깐만요. 우리 정태원 집사님께서 끝까지 댓글로 응원해 주셨던 정태원 집사님께서 수요 예배 때문에 이제는 그러시구나. 가보셔야 된다고 그래갖고 너무 고맙습니다, 집사님. 반갑습니다. 다음에 또 한번 광주에 계세요? 대전에 계십니다. 대전에 네.